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 본문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떡이요 내 음료는 내 피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떠나갈까 예수님이 너희도 떠나려느냐 할 때에 우리는 안 갑니다. 주께서 여기 계시온데 우리가 어디 가리까 하는 주의 제자들이 남았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또 몇몇, 또 어느 정도의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 31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팔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죽이라 외치는 사람들이 나왔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냐? 영접했다는 것은 이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 또는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이 사람들이 고백하였을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는 몰랐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하는 것과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지금 예수님 곁에 머무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너희가 진리로 자유롭게 되는가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도 혹 마음에 내가 아직 예수님을 잘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성도들이 계시고, 마음에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가리라 확신이 없으신 성도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지, 어떻게 하면 진리로 자유롭게 되는지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이시어도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들으실 것은 참 제자가 되고 진리로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워지는 것들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가 그 일들을 어떻게 할까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 전에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내 말에 거하면 이란 말씀을 하시지요. 내 말에 거하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내 말에 거한다. 이거는 이해한다라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 말에 거한다 하는 말은 내가 생각하는데 그런 것 같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을 실천해 보고 말씀 안에 사는 것, 말씀을 좋아해서 그 말씀대로 머무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참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말씀 안에 머물라, 내 말에 머물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 신자인가 거짓 신자인가가 구분되는 기준점인 것 같습니다. 가짜 신자는 지적으로는 압니다. 가짜 신자는 생활 속에 말씀이 적용되는 거 하나 없이 지식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자는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내가 아직 진짜인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주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노력해 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신자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면 이 말씀으로 내가 삽니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신자인지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저는 10년을 신앙생활 했습니다. 날짜를 자랑하는 것이지요. 어떤 분은 이런 것도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20년 신앙생활 하는데 3번, 4번밖에 주일날 안 빠졌습니다. 그럴 수 있으시죠. 대단하십니다. 훌륭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겠지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고, 가능하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시면 꼭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는 삶이 10년 동안이셨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어렵게 이렇게 여쭤보면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는 분도 만났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영접하면 천국 간다 했는데 예수님의 뜻,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요? 나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딱 한두 분은 아닙니다. 더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에 거하라, 내 말로 살아라, 내 뜻대로 살아라 하는 말씀은 둘째로 치고, 영접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향해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사람들을 향하여,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 모아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사람이 참 제자이고 어떤 사람이 진리로 자유케 되느냐라고 설명할 때 그 말씀이 거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일에 100%는 아니어도, 아니요 반은 아니어도, 아니요 30%는 아니어도, 아니요 10%, 아니요 조금 더 낮춰서 그래요 한 3, 4%라도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치면 그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하는 결심과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 거하는 일들을 두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갑니다 하는 신앙을 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에 참으로 내가 참 신자인가 아닌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들리시거나
주의 말씀을 읽으시며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내가 너에게 말씀한다 하시게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시는 그것 안에 살고 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안에 몸부림치며 살아내가는 내가 주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내 제자라, 어떻게 하면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세상의 진리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아주 독특합니다. 어떤 것이 독특하냐면 이렇게 듣기에는 믿을 수가 없네. 이렇게 받기에는 진짜 될까? 이렇게 의문스러운 말씀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독교의 진리가 주의 말씀이 신비롭고 참 놀라운 것은 안 될 것 같고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대로 살아보면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사는 일을 하셨습니까? 먹고 마시는 일에, 먹고 즐기는 일에 마음을 두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일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아낌없이 사용하는데 여러분 헌신하셨습니까? 신기한 게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다 보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살면 참 손해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곤란해질 것 같은데 살아내치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난 대시방 때에 우리 집사님 댁에 한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요, 제가요 참 하나님 말씀에 어렵게 순종하였더니 그 말씀이 안 될 것 같던데 되더이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돈을 계산해봐도 맞지 않는 일인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니까 되도이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신비한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는 말씀을 들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 주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진리와 기독교의 주의 말씀과 구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구사회의 히피족 아시지요? 전통과 사람의 습관, 인습을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자 하는 운동입니다. 히피족들이 유럽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것도 구속받지 않고 살겠다. 그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는가요?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 자기들은 자유로워라고 외치고 살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자유롭지 않은 모습을 발견하지요. 인도의 철학도 여러분 보셨습니까? 불교의 철학이 인도에서 나온 거 아시지요? 그 철학의 정수인 인도 힌두교의 가장 중심이 무엇이냐면 명상입니다. 명상. 그 명상을 하면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고 평안이 온다 하고 많이들 앉아서 눈을 감고 명상을 해보죠. 그러나 그 명상 끝에 평안이 오던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이 절대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예수님을 믿으니까 남편이 또는 아내가 아이고 잘 믿어봐라 얼마나 가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얼마 가다가 콕 쓰러져서 못 믿을 것 같은 그분이 끝까지 주님을 섬기며 그 삶을 변화시키고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온전케 하는 일을 해나가지요. 금방 시들 거야. 뭐 얼마나 할래나. 이래도 그렇게 세상의 눈으로 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믿음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왜 없는 줄 아십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자신이 왜 없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해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사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면 누가 경험돼요? 누가 경험됩니까? 하나님이 경험되지요. 말씀대로 살면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보면 하나님이 명령대로 산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하시니까 하나님도 못 만나지요. 반대로 하시니까 은혜가 무엇인지 될 듯, 안 될 듯, 할 듯, 모를 듯 하는 신앙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 사람들이 왜 쉽게 빠지는 줄 아십니까? 이단들에게 빠지는 이유는 달콤하고요, 눈에 분명해 보이고요, 논리적이게 보이고요, 그들이 설득당할 만큼 규모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이 그 끝은 우리가 다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일들, 주님의 말씀에 거하여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렇게 하면 자유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저는요, 예수님 제자 되는 게요, 무거운 짐입니다. 신앙하는 게 정말 주일날 즐거운 마음으로 일어서서 나오는 것보다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또 가야 되나 이러고 나옵니다 하고 무거운 짐으로 느끼시는 분들 계십니까? 진리로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그랬는데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데 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까요? 진짜로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반대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제 어릴 때는 이렇게 닫힌 사회라기보다는 열린 사회 속에 살았던 것 같아요. 한 동네에 살면 누구네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뭐 신발짝이 몇 개인지 다 세고 살죠. 그것만 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면 집안에 누가 무슨 일이 있었니 이런 거 다 아는 시대에 살지요. 저희 동네는 특별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한 아주머니가 남편이 생활비만 겨우 주지 자기가 쓸 만한 용돈을 주지 않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우리 어머니 친구인데요. 이분이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개를 들어서 한번 목돈을 만져버리라. 그래서 그 있잖아요. 콩나물값 생활비 주면 콩나물 값을 바닥바닥 깎아서 콩나물값 모으는 거. 그렇게 모아서 개를 들었습니다. 이 개가 한 달에 한 번씩 타잖아요. 그 개 타고 돌아갈 때에 이제 개 타는 사람이 밥을 사요. 여러분 아십니까? 개 타는 사람이 밥은 사는 날은 다 모여서 밥도 먹고 그 사람에게 다 돈 몰아주고 하는 게 개지요. 근데 이분이 남편한테 그 개를 들은 게 들통이 날까봐 한 번도 남들 개 타는 날 가서 참석하고 맛있는 밥도 얻어먹질 못하고 그거 포기하고 남편한테 꽁꽁 숨기며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자기가 개를 탈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내야 되니까 돈도 받아야 되니까 가지요. 그 가는 날 이제 거짓말을 막 남편한테 친구네 집에 간다고 거짓말을 실컷 늘어놓고 물어보지도 않는데 거짓말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개를 타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꽁꽁 장롱 속에 숨겨놓고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밥 먹다가 남편이 우리 동네 식당 중에 그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 너무 맛있더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툭 앉아서 먹다가 자기가 차려준 밥 맛없고 그 식당 밥이 맛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툭 던져서 하는 말이 그 식당 맛있던데? 그리고 말을 한 거예요. 언제 가봤대? 이러면서 이제 남편이 추궁을 하는 거죠. 그 이후로부터 계속 남편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혹시 들킬까봐 친구한테 다시 뛰쳐나가서 막 가갖고 야 우리 남편이 혹시 물어보면 그때 그 시간에 너 나하고 만나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얘기해줘. 이렇게 확인까지 다 했어요. 거짓말을 하니까 계속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와서 이제 투덜투덜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한번 거짓말을 했더니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네. 그 거짓말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네. 내가 진짜 가슴이 졸려서 못 살겠어. 우리 남편 무서운데 이 무서운 남편한테 걸리면 큰일 난다 막 이러면서 이제 거짓말 스토리를 계속 짜가는 거예요. 들켰을까요? 안 들켰을까요? 당연히 거짓말을 하는데 자연스럽지 않은데 얽매여 있는데 들키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 말씀으로는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뒤에 말은 하기가 어려워요.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라서요. 옛날에는 좀 많이 그랬지 않습니까?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그렇게 고생을 하셨다고, 그리고 돈도 다 뺏기셨다고, 그리고 어머니한테서 하는 말이 하여튼 털리고 나긴 났는데 시컷 괴롭힘 당하고 났는데 마음은 편하더라. 마음은 편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설명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거짓에 매여 있으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진리 가운데 참 가운데 살면 떳떳한 것이지요. 우리 주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 말씀과 이 말과 이 예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할까요?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는 다 죽는다 하고 살지만, 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선생님이 저를 굉장히 감동시킨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죠. 사람은 다 무덤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존재다. 너희들보다 내가 더 많이 걸어왔다. 너희들도 언젠간 내 뒤를 따라올 거고 그것이 무덤일 것이다. 정신 바뜩 차리고 살아. 이런 말씀할 때 엄청 그 선생님한테 감동해서 그래, 무덤을 향하여 사는 인생, 이렇게 당연히 받아들였죠.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인생에게 정답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냄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안 계시다면 그 죽음은 당연히 자연스럽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답이겠습니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문을 열어 놓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옛사람으로 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주님이 주신 부활하셔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죽음 이후의 삶, 영원히 살리라 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말씀 안에 사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공포에서 당연히 벗어나야 하지요. 맞습니까? 이게 딱 주님의 말씀인데요. 제가 지난주에만 2번 권사님 한 분,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왠지 모르겠는데 요즘 불안해요. 왜 불안하세요? 아니 갑자기 죽는다는 게 생각나서 불안해요. 아니, 집사님 한 분이 주 초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주 중간에 권사님 한 분이 이제 마음이 급하다 그래서 왜 그러셔요? 그랬더니 가까운 것 같아. 뭐가 가까우세요? 죽음이. 왜 불안할까요? 왜 불안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냐면 주의 영, 새롭게 한 영, 정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새롭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자유롭게 하신 대로 우리는 영원히 살 자들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온다 해도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한참 인생을 살아가시는 젊은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망하고 쓰러진다 해도 그 끝이 어디겠습니까?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죽는 존재입니까? 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호락호락하게 보는 거죠. 자기들이 옆으로 걸으니까 우리도 옆으로 걷는 사람인 줄 아는 것이지요. 자기들 아무리 옆으로 걸어도 우리는 앞으로 걷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걸어 나아가고 주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에서 자유로워질까요? 2번째로는 죄책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죄책감에서. 이 죄책감이라는 것이요, 사람을 참 많이 무너뜨립니다. 내가 그렇게 악하였어, 또는 내가 그렇게 죄되었어 하는 것 때문에 인생의 고통을 참 많이 끌어안고 삽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교사들 중에 참 가슴도 뜨겁고 복음을 전하기에 열정인 선배들을 만났습니다. 그 선배들이 저녁에 주일학교 학생들 다 보내고 저녁에 모여서 기도회를 한 1시간 반 하고 그 다음에 영등포의 뒷골목에 가서 밤에 전도하고 11시쯤 헤어지던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영등포 뒷골목이 뭔지 아시지요? 영등포 뒤에 가면 그 창녀촌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2시간 정도 전도해요. 제가 따라가서 같이 2년 동안 거기 전도하는 사역을 합니다. 이렇게 유리창가에 이렇게 다 이렇게 있는 아가씨들이 보면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안 이쁜 분이 없어요. 제가 시험에 들 뻔했어요. 너무너무 이쁜 분들이, 그것도 있잖아요. 다 안 입고 있는 거. 그런 모습으로 있으니 젊은 제게 시험이 들만하죠.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때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주의 사랑의 마음, 육신의 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 주의 은혜를 가지고 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기도하고 가서 전도하다 보면 이런 마음의 생각이 떠올라요. 이렇게 예쁘시고 참 괜찮으신 분들이 왜 이런 곳에 와서 사실까? 고민하다가 혼자 이제는 못 견디겠어서 선배에게 물어봤어요. 선배가 대답을 해줘요. 이분들 중에는 팔려서 오신 분도 있지만
다 팔려서 오신 분이 아니라 자기 의지대로 와서 사는 분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제가 왜요? 물어요. 대답을 선배가 하기를 어릴 때 성폭행을 당하고 그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자기를 포기해서 자기 인생을 버려버리고 포기해서 이렇게 사는 분이 많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죠. 우리가 그렇게 죄책이나 죄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스스로 벗어나거나 내가 잊어버려 하고 잊어버려지는 게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지난주에 용서가 능력입니다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용서가 능력입니다 하고 설교를 했는데 성도분 중에 네 분이 저에게 전화도 하시고 또는 이제 만나서 얘기 나누면서 목사님, 제가요 용서하려고 그랬더니요 용서가 안 돼요. 울면서 안 돼요 목사님, 용서가 안 돼. 인간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하고 전화도 오시고 또 어떤 분은 저에게 말을 주면서 잊어버렸는데요 용서하셔야 능력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사라지시는 삶을 삽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슴에 두고 살아보는데 기도하려고 하는데 불현듯 잊어버렸던 그 옛날에 우리 자녀, 우리 아들에게 잘못해서 우리 자녀를 아프게 했던 그놈 용서가 안 돼서 가슴에 끌어안고 있었다. 그게 나한테 고통이 됐는 줄 몰랐는데 용서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 그런 말씀도 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잊어버리고 산다 하고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매여있지 않다고 산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인생 중에 매여있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죄책으로 끌어잡아 내리고 너는 그것밖에 안 되는 그 생각에 일어서려 하다가 다시 주저앉는 일이 우리 인생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회복시켰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였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지요.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대신하여 그 죄악에서 죽었다 라고 말씀하시며 너는 이제 새롭다라고 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악에서 우리의 죄책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거의 부끄러움, 과거의 남 앞에 내놓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들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서 어떤 것을 자유를 주실까요? 염려에서 자유를 주십니다. 내 주먹을 믿고 살겠다. 이런 분들이 나이가 드시면 밤에 잠을 못 자요. 자다가 깨면요. 내가 이거 여태껏 뭘 해놨지. 이러다가 내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큰일인데. 나도 돌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한테 다 고통인데. 이러면서 염려하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깨면 말똥말똥 해져서 잠을 못 자는 거죠. 목사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목사도 그런 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할까요? 주섬주섬 챙겨 입고 강단으로 나옵니다. 무릎을 꿇고 주여
여기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인데 그 끝에 와서 보니 제가 너무 약합니다. 두렵습니다. 주님, 이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자유로워집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솟아납니다. 환경은 아무것도 안 변했어도 저는 웃을 수 있습니다. 기죽기죽 웃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옆에 두려운 일이, 걱정되는 일이 있어도 속이 든든한 것입니다. 이런 자유를 주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우리가 무슨 종이었습니까? 우리가 무슨 노예였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요. 사실은 노예로 살았죠. 로마인들에게 지금 종노릇하고 살잖아요. 역사적으로 봐도요, 바벨론 유수 70년 사사기 시대의 그 많은 일들 속에 압제대에 살았죠. 그 전으로 가면 애굽에 가서 노예로 살았죠. 이스라엘 역사는 거의 노예 생활이었고 거의 강압 속에 사는 인생의 역사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 노예였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독특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생각 때문에 그런데요, 정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다, 이 선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딱 부러지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자유케 돼야 되는 이유가 있어. 우리가 자유케 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죄의 소욕이 우리 속에 있어서 늘 틈만 나면 죄에 가까워지는 삶을 살려고 하고, 틈만 나면 판단하려고 하고, 틈만 나면 정죄하려고 하고, 틈만 나면 시기하려고 하고, 틈만 나면 비교하려고 하고, 틈만 나면 비평하려고 하고 불평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우리 가운데 가득 있지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에서 벗어나려고 합니까? 죄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하는 것에서 어떻게 벗어나려고 하십니까? 죄의 종노릇하다가 인생을 망치려 하십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을 못 알아듣고 우리 노예 아니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일 텐데,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텐데,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질까를 이 시간에 대답을 얻으셔야 합니다. 담배 피다가 끊어보신 분 계신가요? 계시죠? 예. 참 고생 많이 합니다. 겨우 참다가 옆에서 담배 냄새가 나면 하고 담배 냄새 따라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뭐 경험이 없는데 이제 성도님들이 아주 그 얘기가 재밌게 막 하셔서 들으면서 참 신기함, 재밌어 듣습니다. 냄새만 하고 따라가다가 한 가지 만져봐라. 그래서 한 가지 피고 또 내가 이러고 또 후회하시고. 이게 죄는요, 이게 찐득이 같이 붙어갖고 안 떨어집니다. 그렇지요? 이 담배만 그렇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보면 이 세대가 참 악해요. 너무 흔하게 음란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게 되어서 아이들이 조금만 요령을 피우면 악한 것에 접속이 되지요. 근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은 애들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 뭐 아닌 척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솔직히, 주님이 보시니까 솔직히 아닌 것 같은데 또 그러기도 하지요. 한 번 붙으면 안 떨어져요. 이게 또 우리 장년분들에게 또 적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불평, 불만을 한번 시작하면요,
이 불평분만이요 씨앗이 돼서요 다른 사람에게 뿌려질 뿐만 아니라 한번 뿌려진 그 씨앗이 불평이 나오면 또 같이 상승 효과가 되어서 같이 막 불평하고 그래요. 같이 막 그냥 그 죄 짓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지도 모르고 같이 또 막 일이 하시지요. 죄를 그렇게 불평하다 보면 뭐까지 해요? 살인도 해요. 예, 예수님이 살인이 뭐라고 하셨죠? 마음에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셨죠. 막 미워하다 보면 그 안에 살기가 들어가는 것이죠. 불평이 단지 한번 내가 이거는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는 불평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마음의 미움과 마음의 원한으로 남아서 무엇해요? 망가뜨리는 일을, 죄를 짓는 일을 하시지요. 죄는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게 합니다. 어떻게 이겨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지 말고 마십시오. 그 다음에 그 뒤에 말이 아주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노릇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루를 넘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혼자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시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진리 안에서 경험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말 안에 머물라. 내 말 안에 머물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롭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하는데 그 죄가 계속 쓴뿌리가 돼서 나로 망가뜨리고 넘어뜨립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염려 때문에 내 인생에 내 마음이 즐거운 날이 없이 늘 얼굴에 근심이 있습니다. 염려를 벗어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 기도하시며 자유케 되리라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